우주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효력은요, 믿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게 사랑은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그가 내 사랑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은 공허한 겁니다. 10년, 100년이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짝사랑. 상대방이 그 사람을 믿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100년, 10년을 짝사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배가 없어요. 상대방, 그리고 더 나아 오히려 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져서 점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종종 우리는 스토커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디에요?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좋아서 쫓아다니면 근데 그 상대방은 갈수록 괴로워요. 아주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현관만 나가면 기다리고 쭈그리고 앉아있고 어딜 가든 좀 이 스토커 자기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사랑은 믿어주고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딸들은 시집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사한 남자가 다가와서 사랑의 고백을 해도 저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의 배경과 내가 가진 돈을 보고 청혼하는 게 아닐까 의심해서 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잘 못 믿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우리 집안을 배경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서 쉽게 이게 마음의 문을 못 열어서 이게 시집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성공도 실패도 질병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믿음 없이 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오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흔히 교회에서도 보면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혹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가 사치하고 저 귀한 헌금을 낭비한다고 당장 이의를 제기합니다. 매사를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보고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뭘 봐도 아이가 안 좋은 건 트집부터 잡아요. 향유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런데 발에 쏟아붓고 저렇게 비싼 걸 낭비한다고 그렇게 고통을 치고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그녀가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눈에는 낭비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헌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란 믿음뿐인 겁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당장 돌아가는 삶의 형편과 현실만 놓고 보면 절망스럽지만은 다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것이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빠지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좋은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처럼 속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속히 듣고 실천하고 사는 까닭에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22절은 말씀하는 겁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배시간 중계방송이나 선포되는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는 그런데 문제는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방송되고 있어서 손쉽게 듣고 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향상되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22절 말씀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된다. 우리는 흔히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귀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한 번도 예배당 안 빠지면 그게 경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경건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그게 경건인 줄 알고. 예배당에 가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그게 마치 영성인 줄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와서 몸은 앉아있지만은 그건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데 그쳤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그만 시련과 시험거리 앞에서 허당인 경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처럼 만들고 조그만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하면 금방 뒤집어지고 히뜩거리고만 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사실은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조그마한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뒤집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는 레마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위기 때 나를 붙잡아줄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담대함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이 필요할 순간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줄 알았는데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중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속았을 뿐입니다. 내가 중생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만 하고 있어요. 오래 믿어서 직분도 받았고 중직자도 됐지만 그런 허울 좋은 껍데기입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한 관념적인 지식만이 머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비춰보고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추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를 보여줍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묻은 대로 보여주고, 환한 얼굴은 환하게 보여주고, 환한 얼굴은 환한 얼굴로 보여줍니다. 거울은 진실합니다. 거울은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가감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흐트러진 것, 잘못된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상에 앉아서 듣고 외우기만 해서는 그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액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리아산 정상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번제로 쓸 양을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간 사람만이 모리아산 정상 위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실천해서 그 말씀을 듣고, 쓸데없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나보다 이 갈릴리 바다를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아마 그 말을 밀쳐버렸다면 베드로는 인생의 문지방을 넘는 체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실천했더니 그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봤고, 베드로는 비로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일 성수하라, 11조 생활하라, 봉사라는 말씀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알았어요? 그들이 물을 퍼다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퍼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연회장도 모르고 다른 거기 있는 사람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그 항아리에 담은 그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순종의 수준이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축복의 수준을 결정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 우리들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육신을 입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여 그치서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속히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정말 실험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볼 때 우리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뭔지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고 온유함으로 듣고 겸손하게 들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의 참뜻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